오늘 성경에도 씨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를 보면요, 이 팔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팔레라는 것은 고대 레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팔레라는 뜻은 흔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팔레라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힘만 있다고, 빠르다고, 경험이 많다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지피지기,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들켜버린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레슬링 선수인데 나에 대한 분석, 또 상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키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몸무게로 따지면, 또 경험으로 따지면 다윗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약점, 골리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빈틈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 인물입니까? 많은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털이었어요. 그리고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의 유혹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삼손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먹느냐 먹히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해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적수가 나타날 것이다, 레슬링 상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슬링 상대, 어떤 상대일까?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면 우리가 쉽게 대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대상이 우리의 적수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대가 외적인 것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체구도 커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전쟁을 모든 성도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들이고 운동선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적수가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적수가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누구께 속한 것이냐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그 상대보다 더 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대신 싸움을 치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위협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빈틈없이 호신독으로 착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그런 말 가운데는요, 우리가 싸워라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하라, 내 몸을 보호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를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은 치열하고 맹렬한 전쟁이지만 너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는 전쟁, 너희를 방어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전신갑주, 진리가 있다, 또 정의가 있다, 평안, 믿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진리, 정의, 평안, 믿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과 불법과 불안과 의심과 포기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내 힘을 키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바로 무엇인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무기에 대해서 방어 도구를 착용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을 통하여, 불법을 통하여, 불안과 의심과 포기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거짓과 불법과 불안과 의심과 포기가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싸울 준비를 하지 말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고 너희 스스로를 지금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끔 살다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나가지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내 상황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내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작은 행동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준 그런 호신 도구를 통하여, 전신갑주를 통하여, 네가 말에 약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처에 약하다면 이런 진리를 통하여, 정의를 통하여, 이 믿음과 구원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지켜서 사탄으로 하여금, 악한 대상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틈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처를 준 사람은 없이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추억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